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 양육을 통해서 우리 귀한 분들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잡고 또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목회자의 또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져서 앞으로 이 가정 가문이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문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 가문이 만나서 결혼해서 또 귀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우리 자녀 후대들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길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네, 히브리서 11장 11장 17절에서 22절. 엄마. 어린이집에 등장한다. 어린이집에 등장한다. 어린이집에 헐렁이는 등장한다. 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요. 17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예, 오늘 말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 부모. 우리 부모의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 양육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이 책임감이잖아요. 책임감. 두 분을 제가 지도를 해야 되는 책임감. 또 우리 아들 세민이 두고 제가 영적으로 또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또 이 가정 가문 앞으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 거기다가 저는 한 가지 더 붙었어요. 우리 장군욱 집사님 집사 직분을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처음에 또 저것도 양육을 했었고 처음에 그렇죠. 제 기도 속에는 항상 우리 장군욱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장군욱 집사님이 너무 중요하고 제가 기도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확 바꿔라.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교회 옥상에다가 흡연실 만든다. 그래서 꼴초들 다 와라 우리 교회.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주일날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술 드시고 오시라고. 교회는 다 와야 됩니다.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다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올바른 사람들만 오고 반듯한 사람만 오고 난 그거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난 그거 아니라 생각해요. 꼭 교회는 그렇게 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창녀가 있습니다. 창녀도 예수님을 받아줬습니다. 과부도 받아줬습니다. 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적처럼 여겼던 세리들, 그것도 예수님이 받아줬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라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 어찌 보면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일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은혜 집사님이나 장훈 집사님 너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확 바뀌면 안 돼. 천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 지금 나의 상태죠. 내가 요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 여러분 그거 체크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시조였죠. 가문의 처음이 된 겁니다. 일단은 권사님은 방시고 어떻게 보면 장시로 말하면 장시에서 복음으로 시작한 시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장군호 집사님이 그만큼 어떤 아브람과 같은, 그리고 그 외아들 이삭, 세민이,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그냥 그 이거란 말이에요. 17절부터 쭉 그냥 그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 하나 있을 때요, 이삭.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태를 바꾼 겁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간간히 우리 장군호 집사님을 통해서 옛날에 그 과거 얘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우리 자녀한테는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바꾼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을 그냥 그대로 100% 받아줄 수 있어요. 집사님 무슨 짓을 해도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그걸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고 후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이 상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군의 집사님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바둑도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지만 멀리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장군의 집사님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그 가문이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집안이 망해요. 자기 형제 하란이 길에서 객사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신앙을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장군의 집사님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우상 숭배했던 그 가문에 제사 지내고 했던 그런 가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은 어쩌면 딱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집사님은 이제 사라져.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무슨 정신을 차냐?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믿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장군의 집사님 그 장씨 집안에서 집사님이 볼 때는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지 않았겠나 싶어요. 일가 친척 가운데 따지면 나오겠지. 그러지만 우리 바로 일대로 이렇게 보면 집사님이 먼저 이제 옛날에 과거 청산하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내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거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저도 집안 장손입니다. 집안 장손이 제가 제사 안 지낸다. 이건 기적입니다. 나한테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영호야 참 너 잘했다.
내가 볼 때는 일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박수 쳐줄 일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한 겁니다.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지금 양육받고 있잖아요. 우리 장군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 가문에 제사를 지냈던 장군의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고 있고 이렇게 안 도망가고 화요일마다 양육받고 있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이라니까요. 지금요. 이게 우리 조니 집사님 몰라서 그렇지 다른 남편들은 다 도망다니는데 지금 옛날에 한번 도망가다가 한번 걸렸지만 그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 받아줍니다. 그거라니까 그거요. 신앙생활 그게 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 따라가다가 이걸 한 거 이제는 이것까지 회복한 겁니다. 예배까지 회복한 겁니다. 그 저는 뭐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 뭐 꼬박꼬박 예배 다 드려라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 이제. 이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은 삶의 1순위가 예배였어요. 예배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볼 때는 지금 집사님이 좀 이렇게 좀 가고 있잖아요. 걔요. 먼저 하나님 믿었고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장씨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건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혹시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그 가족 가운데 핍박이 없었습니까? 핍박이요. 예. 예. 그래서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안 지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도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 이게 굉장하게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는 일단은 예배의 소중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걸 떠나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이게 된 겁니다. 이걸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이제 오늘 핵심을 얘기하려는 부분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축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아빠가 우상 숭배 버리고 우리 세민이 아빠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제는 예배를 드려요. 이것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요. 아들을 넘어서 손자 야곱이 이걸 넘어서 증손자 요셉이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3대 4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들, 손자, 증손자 3대 4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 얘기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랬죠. 그렇죠? 20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 아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그렇죠?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 손자입니다. 손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이거 보세요. 이 정도로 장근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저는 중요한지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뭐 똑바로 살아라 이건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바뀌는데요. 결국엔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걸 보고 세민이가요. 가는 거죠.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적어도 3대 4대 이렇게 가는. 어떤 가문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3대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볼 때는 뭘 보여주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말씀, 예배 이걸 보여주니까 아들 이삭이, 손자 야곱이, 증손자 요셉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리 세민이가 이 가정에서는 이제 진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뭐냐? 품종 개량 됐어 지금. 품종 개량. 엄마 아빠의 안 좋은 것만 다 배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영적인 좋은 것만 다 배우고 일단은. 그러면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모델 딱 될 거예요. 그러면 동생 이제 우리 집사님의 동생이 아영이가 이제 결혼하겠죠. 시집가겠죠. 그러면 또 자녀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촌 간에 누군가 모델이 하나 있어잖아요. 그게 바로 세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잔소리입니다. 어린이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세민이가 동생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동생을 케어를 한다니까 이렇게요. 이만큼 중요해요. 거기까지 되는 데에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고 엄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상태가 다 중요하다는 거. 오늘 메시지 여러분 겁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의 상태를 아브라함이 자기 상태를 바꿨는데 저 이걸 생각해요. 보여주는 교육.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여준 겁니다. 이삭에게 보여준 겁니다. 손자한테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는 교육. 그리고 들려주는 교육 한 겁니다. 들려준 겁니다. 세 번째 느끼도록 해주는 느낌을 주는 교육.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시, 청, 각. 우린 시청각이라고 해요. 시는 뭐예요? 보는 거잖아. 보여주는 거. 청은 뭐예요? 들려주는 거죠. 각은 뭐예요?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세민이가 아빠를 보면서 볼 수 있도록. 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들려줘야 됩니다.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아이들 예민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세민이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약간 성향이 딱 제 어릴 때 딱 성향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머리가 안 트이더라고요. 집중력이 안 생기고 막 노는 건 좋아가지고 우리 사촌 누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교대를 다녔죠. 그래서 사촌 누님이 와가지고 그 사촌 누님이 우리 엄마가 업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너무 가깝죠. 와가지고 누님이 와고 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늘 10점, 20점, 100점 만점 중에요. 뭔가 그 능률이 안 올라 뭐가 있잖아요, 그거요.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 진짜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딱 트이는 날이 와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처럼 꽉 처박혀갖고 막 공부하는 스타일이 안 돼요. 슬슬 놀면서 해야 돼. 슬슬 놀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걸 엄마 아빠가 해준다니까요. 제가 아까 우리 미용실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김야 사모가 성교원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놀이방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낱말을 가지고요. 단어를 가지고 게임을 한 거죠. 아이들 보고 그래서 가짜면 가. 야, 자, 가 그러면 사람 불러주면요. 서로 가짜 찾는 거예요. 막 엄청난 그 낱말이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서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 지. 이게 바로 가지야. 이렇게 하면 단어를 하나하나 이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집에 안 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그거 하려고 막. 그것만 하려고 애들이요. 와, 집에 가서 그거 한다네요. 엄마 아빠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거죠. 우리 그 김미정 집사가 영어를 하잖아요. 우리 조카들한테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놀이식으로 해준 거죠. 김야사모 처조카가요. 영어 이거 가지고 이런 구연대회 이런 나가가지고 1등. 필리핀에서도 현지인하고 붙어갖고 1등.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재밌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저처럼 딱 세민이가 그런 것 같아요. 딱 뭔가 앉아갖고 하는 스타일이 안 돼요. 술렁술렁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재밌구나 그거 찾아보니 계속 합니다. 이게 지금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미있게. 이게 보세요. 우리 부산에 있는 현성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글씨 배웠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느낌을 주는 교육.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재밌다 느끼는 겁니다. 맞죠? 공부라는 건 재밌구나. 성경책을 읽는 건 재밌는 거구나. 그리고 김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캠프 가면 간식을 주잖아요. 캠프는 재밌는 거구나. 그거 인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음에는 또 우리 내서적에도 캠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밥 사주는 거 거기는 잡히지 마세요. 그게 전통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3, 40명 붙어버리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농공에서 끊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라는 건 재미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먹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농공에서 끝나야 됩니다. 농공의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 뭐냐 핫도그 하나씩만 돌려도 괜찮아요. 호떡 하나씩 아니면 붕어빵 하나씩 돌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군의 집사님이 진짜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친구인 오재만 옛날에 심각했거든.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망 다녀.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와. 몇 년 동안 안 온 줄 알아요?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재만이 가요. 이게 진짜 독합니다. 그러더만 오더라고요.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목사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한 몇 달 되더만 또 몇 년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재만이가. 되게 오래됐다 그러니까 연수를 오래됐죠. 벌써 10몇 년 됐죠. 저 만난 지가 벌써 15년 넘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세요. 되잖아요. 저는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장호루 집사님은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깝게 또 목사님 이렇게 제만이 막 도망 다녔거든. 양육하는데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느낌 주는 교육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재미있다. 교회 가는 게 참 재미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2번 자녀의 신앙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을 할 때에 어느 때는 어떤 집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걸 직접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직접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그럼 이제 몸살은 나겠죠. 24시간 애를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애를 키운다는 게 직접 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왜냐? 아들내미 하나 잘 길러내려고. 아빠가 쓴 글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솔로몬은 달라붙었어요. 노벨상의 3분의 2를 차지해가는 유태인들은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유대인들 특징 뭐 하는지 아십니까? 13세입니다. 이게 딱 13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집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13세까지는 애를 잡은 겁니다. 신앙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 그 13세까지는 부모 품 안에서 이 애가 어릴 때부터. 근데 다 큰 애를 이제 12세, 13세 되는 잡을 만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김 목사님 이렇게 했대요. 김 목사님이 애들이 자꾸 장난치니까 야 너희들 오늘 교회 안 데리고 갈 거야. 애들이 교회 안 가는 게 그렇게 슬프더래요. 나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잖아요. 보통 예를 들면요. 잘 됐다. 나 오늘 하루 종일 게임할 거야. 이럴 건데요. 너 교회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얘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똑똑하냐면 13세까지는 부모가 부모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들려주는 거죠.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부모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세, 어쩌면 여러분 13세 이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수고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상 가보세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이제는요. 아예 안 들어요. 친구 말을 듣지 부모 말 안 들어요. 사춘기가 오고 중2병 걸리고요. 이제는 그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돼 이제. 그 전에 애를 같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조카들이 한 명도 이상하게 삐딱이 간다든지 그런 애가 없어요. 한 명도요. 우리 조카 가운데. 쉽게 말해 어릴 때 잡는 거죠. 잡는다는 말은 두드러 패고 그게 아닙니다. 안 때려요. 그런데 엄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이걸 엄마 아빠가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늘 조금 힘들더라고 애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앙적으로 답변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애들이 다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도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애를 키울 때에 한 학교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이 아이가 엄마 품 떠나버려요. 이게 가요. 친구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그러면 그때가 그립다니까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13세 이전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13세 이전입니다.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신앙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안 해줬어요.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다시 말해 애 버릇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올바른 버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100% 다 해줘버리고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못된 신앙관에 들어갑니다. 그냥 엄마 찾고 아빠 찾으면 다 해주니까 이 애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 가죠. 그렇게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게 13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13세 해봤자 벌써 우리 세민이가 나이로 말하면 반절이 됐습니다. 반절. 그럼 여러분 세민이 인생이 이제 반절 남았단 말이에요. 그 애가 앞으로 80년, 90년, 100세 이후까지 사는 동안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엄마 아빠들은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오면요 피곤해갖고요 이러면 안 돼요. 아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한 거구나. 그게 인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행복해 교회 갔다 오니까. 이걸 보여줬는데 교회에서는 엄마가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야. 손 씻고 와 하면서 엄마 그때부터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보통 엄마 아빠들이 실수하는 건 교회 갔다 와가지고요 그 피곤한 눈빛 있잖아요. 캥 해요. 이러고 쓰는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갖고 이러고. 오히려 집에 와서 잘해야 됩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느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이 얼마나 좀 중요한 부분인지 제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 조은혜 집사님 친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까 차은미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먼저 듣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죠. 또 이런 언약을 가지고 또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아영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빠릅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은 이 메시지는 아영이가 드려야 된다니까. 우린 조금 늦었어요. 벌써 세민이가 6세 반이야. 벌써 돼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영이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진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부모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교회만 앉혀놓으면 되는 줄 알아. 갔다 와가지고는 애한테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야. 누가 김일수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막 씹고 막 뒷담화하고 막 들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는 늘 교회 갔다 오면 퀭하고 뭔가 피곤하고 뭔가 눈이 다 풀려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엄마 아빠 행복해야 되겠네요. 오늘 교회 갔다 오니까 힘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갖고 퍼져갖고 아 교회 갔다 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인식이 된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이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힘에 겨우면 어릴 때부터 아예 교회 붙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부모들은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붙여야 돼요, 애들. 사무엘상 2장 11절 한나가 사무엘을 어릴 때 교회다 맡기고 그냥 집에 가버리잖아요. 엘리에게 맡기고 하잖아요. 엘리 목사님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1절하고 그다음에 18절에서 21절.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아들 보고 오고 면회하고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축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동생들이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사무엘 하나님 드려버렸고요. 교회 맡긴 겁니다, 완전히. 이게 우리 세민이는 어릴 때 사무엘처럼 길러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다가 아예 엄마가 갖다 놔버려 그냥.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세요, 세민이가 엄마 나도 바이올린 할 거야, 바이올린. 그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다현이 형아가 보니까 클라리넷 하는데 나도 저거 할 거야. 저도 보세요. 저도 2021년도 최영호 목사 목표가 뭔지 아세요? 클라리넷 배우는 겁니다. 저도 도전한다니까요. 저도 도전하는 게 있어요. 저 내년도에 그거 도전한다는 게 있어요. 교회 맡겨야 돼요. 왜냐? 누가 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멋진 거예요. 세미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배우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4절.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자고 아예 그 생활을 해버렸어요. 교회 맡겨야 돼요. 목회자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대중심리. 다른 말로 하면 군중심리. 남들이 하니까요.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같은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막 우르르 어떤 상품을 하려고 막 대중심리. 옛날에 한참 이거 있어요. 허니버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붐이 불어가지고 한 번은 그게 품귀 현상이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마트에도. 그래 하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박미수 집사님이 CU 하면서요. 뭘 하는 게 딱 챙겨놓고 목사님 먹으라고. 뭐냐 금방 동나는 거예요. 대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입니다. 그것을 기업에서는 활용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심리입니다. 대중심리입니다.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다 게임만 하고 있어요. 다 따라가 버려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만 끝나면 무조건 PC방 가버려.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 PC방이 없어 일단. 교회는 산소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아이들 흙도 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막 흙 파고 땅 파고 있잖아요. 하도 파니까 거기 있으면 석유가 나올 것 같아요. 온천이 나오든지 뭐 터질 것 같아요. 차가 빠지고 대중심리입니다. 대중심리. 엄마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누구 엄마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길러.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들 따라간다니까요. 대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창녕도 그랬지만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처음부터 우리 바이올린 시작했어요. 지금 한 10명이 하거든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대중심리, 군중심리입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 세민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길러내버리면 세민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교회당만 붙여놓으면요 응답 받아버려요. 우리 교회처럼 착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인정할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진짜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보세요. 김 목사님 자녀들 보세요. 너무 잘 길러놨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보세요. 다 앞으로 보세요. 대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됩니다. 거기다 이제 충만이까지 제대하고 나면요.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더 크다니까요. 이렇게 다 보면서 하는 거지. 엄마 아빠 공부해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주한이가 교회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사찰이잖아요. 사찰 집사. 아니 주한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교회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현이가 붙어가지고 형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다현이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대중심리입니다. 교회는 또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기타 치는 걸 자꾸 배우려고 그래. 대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이게 엄마 아빠가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엄마 아빠는 늘 집에 오면 피곤해할 거야. 쾌행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악기도 하죠, 뭣도 하죠. 그 가운데 뭔가 탁 꽂히는 겁니다. 이제 엄마 나도 저거, 엄마 나도 저거.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부산 얘기해 볼게요. 현세가 마스크를 어떤 딱 하나를 했어요. 옆에 있는 동화가 엄마 나도 저거. 예를 들은요 그겁니다. 대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이들 또래 문화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문화가 아니라 또래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래서 조은혜 집사님은 시간 될 때마다 아이들 교회 모이잖아요. 그때마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왕이면 피곤해도 금요 철야배 때에 아이들이 교회 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뭘 보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콘서트 저렇게 탁 모이고 있구나. 그게 은혜를 받는 게 이미지 남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교회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남습니다. 이미지에 남는 것은 내 여기 뇌에요. 착착 찍혀요. 사진이.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세민이가. 두고 보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의 그 피곤함 때문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토요일 날 더 집중하려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무조건 다 나오라는 건 아니고 토요일 날 집중하려면요. 딱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고 그렇게 키워야 되고 어느 정도 길러지면 금요일부터 보내갖고요. 재워버려야 돼 이제. 한 번씩 재워야 됩니다. 한 번씩 외박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배워나가야 돼요. 아이들이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지들이 이불도 개는 것도 보고 그러면 세명이 배웁니다. 아 이불도 개야 되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배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너무 나왔습니다. 대중심리, 군중심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제가 2021년도에 진짜 내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클라리넷 해보려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목사님 이걸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또 보면 또 따라오는 겁니다. 아 악기는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제가 기타를 치거든요. 나 그동안 기타 치는 거 내가 안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동안 거의 다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에 나도 기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배운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자녀 교육은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좀 하시고 13세 이전입니다. 그 안에 승부 걸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안 잡혀요. 오히려 대든다니까 그때부터는. 이러면 13세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여버리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오늘 1번 부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자녀 후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